오늘 설교 제목은 제자들을 위로하시는 예수님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근심을 아시고 위로하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 두 가지를 살필 것입니다. 첫째는 제자들의 근심이 무엇인지 살필 것입니다. 둘째는 예수님이 근심하는 제자들을 어떻게 위로하시는지 살필 것입니다. 첫 번째로 제자들의 근심은 무엇일까요? 첫째로 제자들의 근심은 이제 곧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에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잡혀 많은 고난을 당하고 죽임당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제 곧 이 일이 닥칠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되자 제자들의 마음에 근심이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제자들의 대부분은 갈릴리 어부 출신입니다. 물론 세리 출신 마태가 있습니다. 한 사람 가룟 유다를 빼놓는다면 제자들의 마음은 순수했습니다. 제자들은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예수님의 인격과 능력을 보고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진심으로 마음으로 존경하며 예수님을 믿고 따랐습니다. 그런데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예수님 자신에 대한 고난의 말씀이 지금 이제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순박한 제자들의 마음에 근심이 쌓이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제 곧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가룟 유다에게 배신을 당하시고 빌라도가 보낸 군병과 대제사장들이 보낸 하속들에 의해 체포당하셔서 양손을 결박당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빌라도의 뜰에 서셔서 군인들에게 채찍을 맞으시고 말로써 심한 모욕을 당하시며 예수님을 구경하기 위해 모인 군중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성난 목소리를 듣고 강도 취급당하며 두 강도 사이에서 처절하게 십자가에 못 박히실 예수님을 제자들은 보게 될 것입니다. 제자들의 마음에 근심이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많이 사랑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사랑한 만큼 제자들의 마음에 근심이 커졌습니다. 예수님은 근심이 많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실 필요가 있음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이런 제자들의 근심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주님이 하늘나라의 보좌에 앉아 계셔서 주님을 핍박하고 죽이지 못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핍박합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마가복음 1장 1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복음을 핍박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것입니다. 현대 종교 다원주의 사상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엄연한 핍박입니다. 이들은 구원이 기독교가 아닌 다른 종교에도 있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령으로 잉태되신 탄생하신 예수님을 의심하고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합니다. 예수님은 박해를 실천한 사람으로 여기고 어떤 사람들은 정치적인 선동가로 예수님을 매도합니다. 의인들은 이런 세대를 보면서 눈물을 흘리며 마음에 근심합니다. 예수님은 이런 의인들을 보시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위로하십니다. 두 번째로 제자들의 근심은 이제 예수님과 헤어질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선한 목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이름을 알고 제자들을 불렀습니다. 제자들은 자기들의 목자이신 예수님의 음성을 알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의 관계는 목자와 양의 관계로 사랑하고 사랑받는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요한복음 16장 6절 7절에서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조금 있으면 나를 만나리라 말씀하시면서 내가 아버지께 감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양들인 제자들의 마음에 근심을 끼치는 말씀입니다. 제자들은 이제 곧 목자 없는 양같이 되리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부모를 곧 잃어버릴 것 같은 예감이 들고 마음에 근심이 쌓이고 불안과 두려움이 찾아오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제자들에게는 이러한 두려움의 생각이 있었습니다. 양은 목자 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양은 목자 의존적인 삶을 살아가요. 제자들은 생각했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우리를 떠나가시면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단 말인가? 누가 우리를 보호해 주실 수 있단 말인가?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여러 가지 말로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 했던 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이제 우리를 죽이기 위해 공격해 올 때 우리는 어떻게 그들을 피할 수 있다는 말인가? 예수님이 안 계실 때 겪은 일을 생각하니 제자들의 마음에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예수님이 안 계실 때를 생각하니 제자들의 마음에 근심이 찾아온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이 불안한 마음, 두려운 마음, 근심을 아신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 깊은 슬픔과 또 시름 속에서 주님은 안 계신가 보다, 주님은 나를 잊으셨나 보다 마음에 근심이 듭니다. 예수님은 이런 성도들에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마음에 근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믿으니 또 예수님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제자들의 근심은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을 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6장 70절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은 30에 자기를 팔 가룟 유다를 염두하시고 하신 말씀입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마음을 칼로 찔렀고 마음에 근심을 주었습니다. 또한 가룟 유다의 배신은 11 제자의 마음에 근심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는 더한 고통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것은 믿고 사랑했던 수제자 베드로의 배신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가 닭 울기 전 3번 예수님을 배신할 것을 예언하자 베드로는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배신하지 않겠다고 장담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을 것이라고 자신했지만 속으로 근심했습니다. 이런 베드로를 위해 예수님은 위로하죠. 사탄이 너를 밀가부르듯 까불었지만 내가 너를 위해 기도했다. 베드로의 배신을 알고 계셨던 예수님 자신도 마음에 근심하셨습니다. 저가 자기의 스승인 예수를 배신하고 믿음에서 떠날 것을 염려하셨던 거예요. 근심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를 위해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마음을 잘 아시고 제자들에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고 위로하셨습니다. 바로 이 점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곧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증명합니다. 제자들이 마음에 가진 근심보다 더 큰 근심이 예수님의 마음에 있었습니다. 그 근심은 이제 곧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일을 눈앞에 놓고 얼마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던지 마태복음 26장을 보시면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마음에 심히 고민하고 슬퍼하셨습니다.
그리고 세 제자에게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고 죽게 되었다고까지 고백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 십자가의 처형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예수님은 잘 아셨습니다.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3번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에 심히 고통과 큰 근심이 그 안에 있었던 것이죠. 요한복음 14장에 예수님은 이런 마음의 근심 때문에 제자들의 마음의 근심을 돌아볼 여력이 조금도 없으십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내 마음의 근심을 너희가 좀 알아달라고 호소하며 제자들의 위로를 요구하셨어야 됩니다. 여러분, 제 코가 석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 되게 어마어마한 고통, 큰 슬픔과 근심이 닥쳤는데 남의 고통과 남의 근심을 돌아볼 여력이 없는 거예요. 그가 지금 죽을 위기에 처했을지도 내 코가 석자입니다. 예수님은 딱 지금 이 상황이에요. 곧 그 무지무지한 십자가에 못 박혀 고통 가운데 죽음을 당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마음에 근심하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말씀은 보통 사람은 할 수 없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예수님이 마음에 근심하는 제자들을 어떻게 위로하시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의 마음에 근심하는 제자들을 위로하시는 것은 나를 믿으라는 말씀입니다. 1절을 보십시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1절 말씀입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이 말씀에서도 예수님은 근심하는 제자들에게 두 번씩이나 믿으라,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마음에 근심하는 제자들에게 도합 3번이나 나를 믿으라,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음의 근심의 최고의 치료제는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마음의 근심이 사라지지 않는다면 더 단계를 높여서 예수님을 믿고 또 믿으십시오. 만일 예수님을 이렇게 믿고도 마음의 근심이 가시지 않는다면 더욱 철저히 예수님을 믿고 또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마음의 근심의 유일한 치료제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시고 차분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근심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요, 하나님을 믿는 것은 쉬운 일이에요. 그 하나님은 자기 조상들의 하나님이요 자기들의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을 믿듯 예수님을 믿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또 나를 믿으라. 어떤 하나님을 믿습니까?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나를 창조하신 것을 믿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심을 믿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지혜와 섭리를 믿습니다.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지혜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경륜을 믿을 때 우리는 어떤 불합리하고 불리한 상황 속에서도, 근심하는 상황 속에서도 안심할 수 있습니다. 마음에 평안이 있고 또 여러분 은혜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의 경륜은 모든 상황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경륜으로 이루어내시는 선은 우리에게 최고로 좋은 것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듯이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경륜으로 우리에게 언제나 최고 좋은 것을 주십니다. 우리는 또 예수님의 무엇을 믿어야 할까요? 빌립보서 2장 6절은 예수님을 향해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라고 증언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입니다. 요한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말씀이 육신으로 이 세상에 오셨는데 1장 14절에서는 그 말씀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시지 않지만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에서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달라는 빌립을 책망하셨습니다.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했는데 어찌하여 내게 하나님을 보이라 하느냐.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으시듯이 예수님도 믿으셔야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안에 있는 그 능력으로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그 권세로 귀신 들린 자에게서 귀신을 내쫓으셨습니다. 무리를 걸으시고 오병이어로 5천 명을 먹이시고 남기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해 하나님을 믿듯이 너희는 나를 믿으라, 믿으라, 믿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경륜을 믿으며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지혜와 섭리와 경륜이 하나님의 그것과 같으며 여러분을 향한 예수님의 선하심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같음을 믿으십시오. 예수님은 하나님처럼 모든 것을 협력하여 여러분과 저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찬송가 가사처럼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키지 않으시며, 어떤 목사님이 교회가 홀랑 다 타버렸습니다. 그러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경륜을 믿습니다. 근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교회도 크게 하셨고 더 큰 부흥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잠깐의 슬픔에 빠지지 마시고 예수님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를 향한 그 선하신 계획, 그 경륜, 그 지혜, 그 예수님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이 실망스럽게 진행되더라도 나를 향한 예수님의 선하심을 믿고 또 믿으십시오. 그것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근심의 유일한 해결책이고 치료제입니다.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두 번째 위로는 예수님이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긴 여행을 떠났을 때 가장 좋은 시간은 집으로 돌아가는 시간입니다. 여러분은 여행을 갔다가 집에 돌아와서 역시 내 집이 제일 좋아, 집 떠나면 고생이야 라는 말을 한 번쯤은 다 해보셨을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제 곧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에 오르셔서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며 죽을 것을 볼 것입니다. 제자들에게뿐 아니라 예수님에게도 이 시간은 고통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3번이나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기도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셨던 곳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시간이 다가온 것입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1장 23절과 고린도후서 5장 8절에서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것이 자신은 더 좋고 그것을 원한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 이승이 더 좋다고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나는 몸을 떠나 죽어서 차라리 내 아버지 집에서 아버지와 함께 있는 것이 더 좋다. 예수님은 바로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의 영이 3번째 하늘인 천국까지 이끌려 올라가 천국을 본 자입니다. 나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 보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요,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그 집 본향을 사모하기 때문에. 바울은 그것을 본 자입니다. 그래서 차라리 몸을 떠나 나는 주와 함께 아버지 집에 있는 것이 더 좋다. 바울은 히브리서 11장에 등장하는 믿음의 위인들처럼 자신도 항상 돌아가야 할 본향이 있음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자기는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것이 더 좋다고 말한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모든 고난을 다 겪으신 후에 오셨던 그곳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실 것을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그 기쁨을 아시겠습니까? 그 근심과 고난 뒤에 있는 엄청난 그 기쁨, 왔던 곳으로, 고향으로 다시 본향으로 돌아가시는 그 예수님의 기쁨. 예수님이 말씀하신 아버지 집은 천국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구원받은 영혼들이 다 함께 모여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 속에 살아가는 곳입니다. 천국에서 하나님은 특별한 거처를 가지고 계시며 그곳에 거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그것을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은 이제 그곳으로 가실 것이며 그곳에 거처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실 예수님의 집으로 돌아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다 마치고 잠시 떠났던 아버지 집으로 되돌아가시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모든 사명을 다 마치고 이제 자기 집으로 돌아갈 예수님. 예수님은 원수들이 어떤 공격도 받지 않는 완벽한 안식처로 가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28절에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것을 기뻐했을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것을 너희도 함께 축하해주고 축복해주고. 여러분,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건강하게 살다가 늙어서 천국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죽음은요, 이 땅에서 천국 본향으로 이사 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죽음을 그렇게 인식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는 마음에 근심하는 제자들을 위로하시는 예수님의 진심을 알 수 있습니다. 왜 제자들이 아버지께로 가시는 예수님을 기뻐해야 할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천국에 제자들을 위해서 거처할 것을 예비하기 위해 가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세 번째로 마음에 근심하는 제자들을 위로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제자들을 위한 말씀이며 곧 오늘 우리들을 위한 위로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고 하셨습니다. 아버지 집에 많이 있는 그 거할 곳은 장차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 의해 채워질 집입니다. 많은 영혼들이 정한 때가 되면 아버지 집으로 올라와 아버지가 예비하신 집을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의 이름으로 등기를 낸 그 집을 소유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그 집이 없다 할지라도 슬퍼하지 마십시오. 하늘에 저와 여러분을 위해 예수님이 지어준 건사한 집이 있습니다. 제가 한 두 번 예화로 말씀드렸는데 어느 권사님이 남편을 천국에 먼저 보내고 어린 세 아들을 훌륭하게 키웠습니다. 하나는 의사, 하나는 교수, 또 하나는 또 그런 훌륭한 사람. 자녀들이 다 출세해서 어머니에게 찾아와서 말씀을 드립니다. 어머니가 이런 허름한 집에서 사는 것을 우리 세 자녀가 원치 않습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다 출세했고 잘 사는데 어머니를 위해서 좋은 집을 마련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그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그러면 내가 원하는 집을 해줘라. 그 모든 집은 다 벽은 금으로 다 되어 있어야 하고 그 안에는 다이아몬드나 아름다운 모든 이 세상의 금은보화로 다 장식해 주렴. 새 아들은 깜짝 놀랍니다. 우리가 뭐 빌 게이츠도 아니고
우리가 아무리 성공했다 할지라도 그런 것은 장만해 드릴 수 없습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하지 말아라. 나는 천국에 내 집이 그런 내 집이 있다. 그 어머니 권사님은 믿음의 권사로서 그 집을 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는 간증일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떠날 것이다. 그러나 아주 떠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 앞서 천국에 가서 너희와 장차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 천국에 거처 할 집을 마련해 놓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 이제 이스라엘 자기 동족이 들어와 살 고센을 따로 마련해 놓고 좋은 집을 마련해 놓고 그들을 기다리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거할 처소는 천국에 없습니다. 이들은 참으로 안타까운 자들입니다. 불행한 자들입니다. 요한복음 6장 37절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주시는 자는 다 예수님께로 올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도 내쫓지 않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이들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아버지께로 올라오지 못한 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예수님에게 주시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들을 예수님에게 주시지 않으셨을까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0장 26절부터 28절입니다. 너희가 내 양이 아님으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들을 예수님께 주시지 않는 이유는 그들이 예수님의 양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양이 아니므로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것이 그들의 죄입니다. 하나님 앞에 죄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수님 믿지 않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으므로 이미 심판이 그들 머리 위에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 자들입니다. 그 심판, 그 진노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천국에 예비하신 거처, 집에 들어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바깥 어두운 곳으로 쫓겨나 그곳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어디입니까? 지옥이에요. 예수님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거처는 우리의 영혼뿐 아니라 부활한 우리 몸, 육체가 사는 거처, 즉 집입니다. 우리가 죽으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영혼과 정신과 몸인 육체를 완전히 살려내십니다. 여러분 지금 이게 살아있는 몸이잖아요. 이 몸을 그대로 살려내시는데 가장 아름다운 이팔 청춘, 그때의 모습, 가장 건강하고 아름다운 그때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살려내실 줄로 믿습니다. 그때의 몸은 완전히 새로운 몸이에요. 병들지 않고 죽지 않는 몸입니다. 세상 끝날에 이 일이 일어날 것이며 어떤 이들은 살아있는 채로 주님을 맞게 될 것입니다. 변화된 그 몸으로. 그러나 죽은 자들의 몸도 완전히 살아있는 모습으로 부활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예비하신 거처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우리의 의를 하나님께 충족시켜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자는 완전한 의의 옷을 입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돼요. 그에게서는 어떤 죄도 발견되어서는 안 됩니다. 누가 자기의 죄가 사함받고 하나의 죄도 발견되지 않으며 거룩한 의의 옷을 입을 수 있을까요?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리스도의 피로 죄 씻음을 받은 사람들 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모진 십자가의 고통을 참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믿는 자의 죄가 사해졌다 선언하시고 그에게서 어떤 죄도 보지 않으십니다. 예수 믿는 자는요, 죄사함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죄를 등 뒤에 던지고 바다 깊은 곳에 무거운 것으로 묶어서 던져버리시겠다고 해요. 다시는 떠오르지 않고. 등 뒤에 눈이 있습니까? 괴물이죠. 쳐다보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샅샅이 이잡듯이 찾아보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이 예비하신 집에 들어가 살게 될 것입니다. 영과 혼과 몸을 가진 존재로 지금의 모습 그대로 아버지 집인 천국에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영혼뿐 아니라 우리 몸도 구속하셨습니다. 완전한 인격체로 부활해 아버지 집인 천국에 영원히 살게 하십니다. 다시 한번 저의 아버지의 간증을 여러분에게 들려드리겠습니다. 본문에 예수님이 말씀이신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리라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과 정확히 일치하기 때문입니다. 저희 아버지는 돌아가시기 하루 전에 한 꿈을 꾸셨습니다. 아버지가 꿈꾸신 내용은 이렇습니다. 아버지가 천국에 올라가 보니 집이 한 채 있는데 아버지의 문패가 거기에 걸려 있다고 합니다. 아버지의 그 한자 조남이 딱 박힌 문패가 그 집에 딱 걸려 있더래요. 그래서 너무 기뻐서 그 집에 들어가 보시니까 아버지의 그 잘린 다리가 있어 그 다리를 붙이고 어린아이처럼 기쁨으로 뛰노셨다고 합니다. 저희 아버지는 당뇨 때문에 다리를 절단하셨거든요. 그리고 의족을 하시고 그 다리로 새벽 기도에 한 번도 빠지지 않으시고 모든 공예배에 출석하시며 충성되 예배 드리셨습니다. 저는 그 아버지의 모습이 생생해요. 예수 믿고 조금 새벽 기도에 나가시고요. 돌아오시면 항상 성경을 읽으십니다. 만약에 그때는 전기가 좀 흔하게 나가던 시절이었는데 초를 켜놓고 성경을 읽으셔요. 그래서 그 교회에서 제가 다니던 교회에서 다독을 제일 많이 하셔서 항상 12월 달이면 다독상을 받으셨습니다. 근데 아버지는 예수님이 천국에 예비하신 집을 들어가시기 하루 전에 그 꿈을 꾸신 거예요. 아버지는 죽음 후에 부활하실 자신의 완전한 몸을 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이죠. 잘려진 다리가 천국집에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아버지의 부활이 영혼과 정신뿐 아니라 완전한 몸의 부활임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아버지는 이 꿈을 꾸시고 어머니를 부릅니다. 그리고 나는 내일이면 천국 가네. 그리고 그 말씀하신 다음 날 그 시간에 천국 그대로 가셨습니다. 아버지는 살아생전 죄를 많이 지으셨지만 예수님의 보혈이 그 죄를 덮었고 하나님은 아버지의 죄를 간과하셨습니다. 아버지의 죄를 그냥 넘어가신 거예요. 보지 않으셨습니다. 왜요? 그리스도의 피가 그 죄를 사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죄도 그냥 넘어가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여러분의 죄를 덮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전인인 영혼과 정신과 몸을 부활시키셔서 예수님이 예비하신 거처 집에 영원히 살게 하실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그 집은 정말 이 세상에서 볼 수 없는 그 아름다운 모든 보석과 금과 은으로 지어진 화려한 곳입니다. 이 땅에 100평, 7, 80평 아파트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거기에 우리가 더 아름다운 귀한 집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근심하는 제자들과 우리의 마음을 크게 위로합니다. 네 번째로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로하시는 것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영접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위로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합니다. 장차 저와 여러분이 천국에 갈 때 예수님이 친히 마중 나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영접해 주십니다. 그때는 천국의 혼인잔치가 열립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신부인 우리를 신랑의 예로 정중하게 맞이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신랑이 신부를 맞는 그 예를 보세요. 얼마나 좋으면요,
그 앞에 그냥 신부 앞에 덥석 절을 해요. 끝까지 잘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예수님이 맞이해 주시면요, 끝까지 화목하게 행복하게 잘 살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것이며 그리스도와 친밀히 교제하며 그리스도에게 말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영화롭게 할 것이고 예수님도 우리를 영화롭게 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기뻐할 것이고 예수님도 우리를 기뻐할 것입니다. 왜요? 신랑과 신부의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영원히 예수님과 헤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이 다른 제자들과 우리를 위한 예수님의 위로입니다. 다섯 번째로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로하시는 것은 예수님이 있는 그곳에 제자들도 있게 하실 것입니다. 이 위로 역시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합니다. 예수님의 이 위로가 우리에게 최고의 기쁨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수고한 모든 수고를 치하하시고 칭찬과 상을 주실 것입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예수님과 영원히 함께 거하며 예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를 매일 본다는 것은 즐거움이며 기쁨이며 낙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2절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바울 당시 거울은 청동이나 은이나 주석으로 만들었습니다. 잘 사는 이 귀족 가문은 은으로 만든 거울이 있었겠죠. 그런데 평범한 사람들은 청동이나 주석으로 만든 이런 것들로 자기 얼굴을 보면 희미합니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예수님의 얼굴과 우리의 얼굴을 맞대어 볼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거울을 보는 것처럼 그때는 예수님의 얼굴과 우리의 얼굴을 맞대서 볼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손과 발의 못자국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위한 위로를 우리는 우리를 위해 예수님이 예비하신 천국집에 들어가서 우리도 그 위로의 말씀을 듣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아 피 흘려 죽이시고 예수 믿는 우리의 죄를 그 피로 덮으시고 우리의 죄를 간과하시고 하나님 보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그 집에 장차 들어가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하신 그 위로의 말씀을 들으며 영원히 천국에서 거하게 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아침에 이 말씀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위로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0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봉헌하시겠습니다.